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17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바알브라심, 돌파의 주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6년 참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말씀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각 개인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기뻐하심으로 예정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 계획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고 확인된 계획들이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영역들이 있을 뿐이지 계획 자체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지 않거든요. 보통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을 따라 삽니다. 물론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 그 시즌에도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뭔가 이렇게 사전 작업으로 이렇게 내 생각과 뜻을 이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곧 깨닫게 하시고 곧 동참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 계획과 내 어떤 열심과 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딱 어떤 시점이 되면 자, 여기까지, 네 힘으로 사는 건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나랑 같이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그 계획을 한번 좀 이뤄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막으시고, 뭔가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중단이 되고, 뭔가 이 사이조통 관계들이 깨어지고, 뭔가 이게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어떤 시점들을 하나님께서 꼭 어느 시점에 허락을 하십니다. 이게 또 한 번이냐? 그렇진 않고요. 보통 한 서너 번의 일생에서 서너 번의 어떤 그 분기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통계학적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어떠냐면, 한 사람 인생에서 그 인생이 급격하게 진로와 방향성이 수정되는 때가 평균 인생에 몇 번? 5번 정도가 있대요. 이해되시죠? 예. 통계를 내봤더니, 추적 관찰해봤더니 한 5번 정도의 어떤 큰 어떤 인생의 항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심리학에서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잘생겨가지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 살아남잖아요. 살아남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딸의 입양이 되죠. 그래서 그 궁전에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 목자로 40년을 지내다가 딱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딱 때가 되니까 어제까지 왕자였는데 오늘 도망자야. 어제는 영광 받는 자였는데 오늘은 살인자고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평안하게 양치고 무난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딱 오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 붙는 이 나무에 불 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내가 원하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계속 한사코 그죠? 해도 너는 지도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도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12아들 중에 이 가장 사랑받는 편애받는 아들로서 왕자들이나 있는 색동호도 있고 형들이 일할 때 자기는 집안에서 그죠 에어컨 바람 밑에서 막 팽당팽당 놀다가 오늘 딱 되니까 그게 벗겨지고 어떻게 구덩이에 떨어지는 이해되십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어떻게 돼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그 어제는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오늘 눈 떠보니까 이집트에 와 있네. 어제는 색동옷이었는데 오늘은 노예복이네. 이해되시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수년을 가정 총무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그러니까 이 미세스 보디발이 정신 나가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또 거기서 몇 년을 썩습니다, 그죠? 그 어제까지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는데 오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집트 총리가 되는 총리가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성경 인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집에서 가장 천덕꾸러기 미움받는 막내 아들이 어제는 양치다가 오늘은 기름 부음 받고요. 예, 어제까지는 아버지 심부름하러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하다가 오늘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 머리 들고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왕의 시대장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이해되십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이 어제까지 양치기였는데 오늘부터 뭐예요? 군인이 된 거예요. 장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왕궁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사건이 일어나네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이 막 이제 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어제까지 왕궁의 군대 장관 2인자로 있다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게 십몇 년을 또 지나.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어느 순간 급격하게 이 항로 수정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런 때를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시간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로노스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때. 그래서 카이로스는 사건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에서 사건을 만나게 하나님이 때다 했을 때 뭐를 만나냐면 사건들이 일어나요. 사건. 누군가는 결혼하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잘리고,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가게를 이전하고. 이해되십니까? 예, 새로운 지역을 이사를 온다든지 뭔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도 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당기시는구나. 카이로스에 들어갔구나. 여러분 카이로스에 들어가면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번민하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돌파라는 은혜입니다. 뭔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을 향한 이 해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멘이죠.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아라자매 호주 집 2년 됐습니까? 간지 2년 됐잖아요. 2년 아직 덜 됐죠. 1년 조금 넘었죠. 1년 반. 예.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컸어요. 1년 반 동안 너무 많이 바뀌고 그 참 문제가 많은 자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도 알아요. 우리 이런 얘기 했건 문제가 참 많다. 근데 그거를 다 제가 얘기는 할 수 없고 이해되십니까? 예,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와, 이거 엄청 돌파를 하고 성장을 하고 중심이 들여지고, 그 이제 그 돌파의 시기 때마다 항상 부부 싸움을 크게 한대. 한번 일단 사고 쳐놓고 싸우고 이제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패턴인. 그 성준 형제도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깨닫는 게 뭐냐면, 성준 형제는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사랑하는 줄 몰랐다. 이해되시죠? 무슨 결단했냐면, 호주에서 버는 돈은 전부 다 선교 헌금으로 다 헌금해버리자. 엄청난 결단이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본인도 두렵더래.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보니까 성준 형제가, 와,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던 마음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 그러면서 또 알아자면은,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참 이기려 들고 자아가 세구나. 내가 지기 싫어하는구나. 그 하는 말이, 항상 이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방향성을 구할 때 아라자매한테는 방향성에 대한 응답을 안 주시고 항상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게 질서죠. 아멘입니까? 나는 내가 우리 가정의 어떤 주도자라 생각했는데 아니고, 나는 서브다, 나는 헬퍼다, 조력자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자매 여러분, 보통 자매들이 내가 이 집안의 제사장이야, 내가 우리 집안의 주도권을 내가 잡았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했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아멘이시죠. 이 질서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한 방향성은 남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 이 영적인 질서를 깨달은 여자는 뭐 하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남편이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음성 잘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막 하나님 응답받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집에서 사모, 니는 네가 막 주도권을 지고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전쟁이 있습니다. 큰 싸움이 있고, 이거는 뭐 예측을 할 수,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는 어떤. 근데 이거를 기도하다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목사가 찔러도 목사랑 싸우면 싸우지 깨닫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랑 신방하시면은 제가 넌지시 하나씩 탁 던지면 그 반응, 밑밥을 던지고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이해되십니까? 야, 안 된다 와, 강하다 하면 저도 이제 후퇴. 아직 때가 아니군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탁 던졌는데 잘못되면은 저랑 원수가 돼. 목사가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양들과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후퇴. 아직 아니야. 그런 영역들이 다 있다고요. 하나씩. 숙제와 같은 영역들이 있다고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되는 강한 성이 우리 안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걸 인식하는 것이 정말 돌파의 큰 이 어떤 획기적인 모먼트. 이걸 깨닫는 거야. 내 안에 이런 게 있네. 내가 이런 사람이네. 이해되십니까? 성준 형제는 정말 만나보면 정말 착하거든. 순둥순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보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사랑하다니, 내가 이렇게 주도성이 있다니, 내가 이렇게 뭔가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는, 이거 깨닫는 거 여러분 진짜 큰, 한 달 반 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순간 이미 여러분 견고한 진에 금이 가는 거예요. 돌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목사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제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깨달은 영역이 있고 아직 인지조차 못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이거는요, 살아봐야 나오는 거예요. 부딪혀봐야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정이 없이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은사로 뭐 이렇게 해도 본인이 싸운다니까요. 은사로 찝어줘도 본인이 싸운다니까. 본인이 그쪽 편이라. 이해되십니까? 우리 같이 이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돼요?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정이 필요합니다. 여정,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건들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나와 관계된 그 사건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힌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요것만 잘 뜯어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돌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일 그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돈 문제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돈 문제 해결돼요. 직장 문제 해결돼요. 관계 문제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본인은 어떤 내적인 돌파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진전이 없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얼굴만 바꿔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돌파의 목적은 관계의 돌파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어느 신이,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를 반역한 백성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찢어서 죽이는 신이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 얘기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어떤 설화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냥 비교 종교적으로만 봐도 이 정도로 어떤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그리스 신화 보십시오. 인간들 착취해가지고 인간들의 숭배를 받아가지고 신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신들인데 이해되십니까? 사람보다 사고 많이 치는 그런 일. 여러분 뭐 다른 종교 얘기하는 쪽으로 다 개인의 해탈과 어떤 뭐 득도를 위해서 그냥 본인이 도 닦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희생이 없습니다. 공자가 희생했습니까? 공자 훌륭한 분이죠. 희생했습니까? 대신 죽었습니까? 석가모니가 대신 죽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불교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넘어온 강도사님, 저희 중고등부 교육자였는데 이분은 절에서 공부를 했어. 불교 신학을 하셨어. 머리도 깎고 있잖아요. 공부할 때 중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전향하신 분이라. 뭐라 하냐면 자기가 배우기로 석가모니는 뭐 이렇게 보리수 나무 아래서 오랫동안 금식하다가 그 마을 어느 마을 잔치집 갔다가 갑자기 밥 먹어가지고 장이 꼬여서 죽었다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여러분 어떤 그냥 죽음이지 대속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우리 삶에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앙 체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할 순간이 있는 것이지 삶의 모든 순간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직장, 첫 번째 직장 잘 하다가 또 두 번째 더 임금 올려가지고 더 좋은 조건 해가지고 또 순적하게 취직해가지고 잘 살다가 또 그 다음 또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고 가는 데마다 인정받고 잘 되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천국에 있다 했는데 그 인간이 나가든지 저로 옮기든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결단해서 나갔는데 내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멀쩡하던 인간이 미쳐가지고
더 막 독하게 하고 있잖아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인간 없는 데로 가고 싶다 했는데 갔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인간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세상 사람들 어떤 용어로 쓰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예, 이 총량은 변하지가 않는다. 예,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왜 자꾸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그 마음이에요. 예. 아기 낳아 보면은, 여러분, 여자는 특히 어때요? 임신하는 순간 삶의 모든 스위치가 아기 중심이에요. 아기 중심. 이게 되십니까? 철저하게 이제 양육자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맞춰져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그런 것,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녀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힘든 길로, 광야로, 문제 속으로 등을 떠밀어 내시는, 이해되십니까? 그 지랄 총량의 법칙 한가운데로 우리를 던져 놓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성장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춘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계속 드는데 키가 안 커요. 나이는 계속 드는데 말을 못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 나이는 계속 드는데 지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은 복대로 주는데,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는데 성장이 멈추어져 있다면 이건 부모로서 이거는 적색 경고등이 떠지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에 복을 주시는가? 우리의 성장과 더불어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항상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순간에 이 성장할 때, 성장이 증명되었을 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이 순간을 돌파라고 네이밍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뭐 외국 목사님들 설교들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돌파 브렉스루 이렇게 하면서 막 돌파 이렇게 10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돌파란 단어가 굉장히 영적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게 그냥 영성계 어떤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돌파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된 돌파의 단어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파라츠가 성경에서 사용된 돌파라는 단어인데, 터져 나오다, 제한을 깨트리다, 강하게 밀고 나가다 할 때 파라츠입니다. 파라츠. 돌파가 뭐라고요? 파라츠입니다. 자,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 쓰였냐면 사무엘하 5장 20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바알브라심. 요거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체계의 법칙에 의하면 계속 잘 돼야 돼요. 만사형통해야 돼요. 그죠? 예. 다윗이 왕이 된 순간만큼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윗 범죄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할 때, 이해되죠? 그런데 전쟁이 나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이겼어요. 돌파했습니다. 또 그놈들이 또 공격하러 오네. 문제의 상황이 재발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알브라심. 그래서 바알은요, 주 혹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브라심이 파라치에서 파생된 분사형인데
돌파의 주인, 돌파의 주라는 지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명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에 사용되었냐면 미가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를. 여러분, 미가서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여는 자 누굴까요? 이게 파라츠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며 길을 가시고 하나님 먼저 돌파하시고 또 이 백성들이 앞서가는 왕을 따라가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서시는 이 그림이 돌파인 거예요. 파라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적 단어로 이렇게 파라츠 돌파를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이전까지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우리가 막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뚫고 이런 이미지라 생각했는데 내가 강해져야 돌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성경의 어떤 용례들을 보면 볼수록 뭐냐면 하나님이 돌파를 다 하시는 거예요. 돌파의 주이십니다. 돌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훨씬 더 복음적이죠. 제가 가졌던 이미지보다 이게 더 복음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파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파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 앞서 가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여십니다. 선두에 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지만 돌파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뒤를 정확히 잘 따라가게 될 때 우리도 함께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또 어떤 용례가 있냐면 유다 아시죠? 유다.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나시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약속을 어겨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 자기 후손을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창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랑 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 임신을 했는데 쌍태다 이렇게 합니다. 쌍둥이가 나왔네. 그런데 세라와 베레스인데 아마 세라가 첫째였고 베레스가 둘째였던 것 같은데 이 베레스가요 태어날 때 먼저 손을 뻗어가지고 나와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38장 27절 29절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여러분, 아우가 나오는데 터뜨리고 잠시 손을 뺐는데 네가 첫째네 하고 실을 묶었어요. 그런데 손이 잠시 들어가는 순간 동생이었던 베레스가 먼저 튀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야 웃긴다, 얘 웃긴다, 터뜨리고 나오네, 너 돌파하네.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 영어로 하면 페레츠가 됩니다. 뭐 어디에서 파생한 단어일까요? 파라치에서 나온 거야. 너는 돌파다야. 넌 이름도 돌파고 네 인생 출생도 돌파다. 동생이었는데 먼저 태어나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베레스가 누가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해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터뜨리고 나오는 자, 어떤 출생의 한계까지도 뛰어넘는 돌파력, 그게 베레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라츠 베레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면은 동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뭐예요? 침노해 버리잖아, 뺏어 버리잖아, 사 버리잖아.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갈망 말고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영적 유산에 대한 어떤 강한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파는요 장애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있고 강한 저항이 있는 상태, 막힘이 있는 상태를 뜻해요. 여러분,
막힘이 없는데 돌파가 됩니까? 그거는 순조로운 항해가 되는 것이죠. 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한계를 맞닥뜨렸고 뭔가 막히는 것이 있고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어떤 저항이 생겨요? 어떤 막힘이 있습니까? 강력한 전투 부조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강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이거는 여기서 전쟁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왕권이 시작부터 무너지겠죠. 흩어지겠죠.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협을 맞닥뜨린 겁니다. 국가적인 어떤 위협을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백성들은 다 누구 보겠어요? 다윗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윗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회사의 팀장이에요. 팀장이 되자마자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팀원들 다 누구 보고 있겠어요? 팀장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 프로젝트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팀원들 누구 원망할까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MG라 가지고 내가 이어폰 끼고 이래가지고 실패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다 누구 잘못이에요? 팀장 잘못입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왕. 이제 왕이 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해되시죠? 전부 다윗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돌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도 돌파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로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막혀 있는데 이 담을 어떻게 부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우리 대신 죽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찢었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자기 아들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몽땅 잡아 뽑아가지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돌파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담을 뭐로 무너뜨릴 거예요? 이 막혀있는 벽을 무엇으로 열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문이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없으면 열려지지 않는 길을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벽에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혀있는 산에 길을 뚫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이 돌파의 무기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돌파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요, 여러분 돌파의 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부활의 영입니다. 가장 강력한 돌파의 영은 부활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덤까지도 깨트리고 사망의 세력도 이겨버리는 그 죽음의 사망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깨닫는 자는 누릴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이 수직적인 돌파라면요, 또 어떤 또 용례가 있냐면 이 수평적인 어떤 복음의 전파 그리고 이 복의 형통함도 돌파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시작. 또 본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축복까지 가로챘잖아요. 사기꾼이에요. 가족 상대로 사기쳤어요. 야,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어른들 이렇게 유산 상속 받을 때 형제들 있는 경우에 이게 그때 보면은 그 뭐 가족이고 형제고 뭐고 뭐 다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어르신 돌아가셨는데 그 밑에 형제가 이게 자기가 모시고 산다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에 명의를 전부 자기들한테로 다 뺏긴 거야. 가족끼리 지금 소송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 여러분이 이런 일 당한다, 여러분이 에서라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복을 한 2배 이상 받기로 했는데 실컷 사냥하러 이제 부엌에 가서 요리한다고 이렇게 갔다 왔더니 명의 이전이 동생한테 다 가 있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방 칼 들고 그저 쫓아가겠죠. 양 잡던 칼이 그죠? 그래 되지 않, 칼부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야곱이 도망간 거예요. 엄마가 도망가라, 삼촌 집으로 가라, 오빠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 광야길에 형한테 쫓기지, 목숨의 위협은 받지, 갈 곳은 없지, 얼마나 마음이 그죠? 황량하겠습니까? 그래 이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 거예요. 쪽잠을 자는. 근데 그때 환상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가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 그리고 하나님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내가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하나가 파라치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뭐 할지며 퍼져나갈지며 할 때 이 퍼져나가다가 파라치예요. 네 자손들이 이 사방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뭐예요? 실체가 예수 믿는 복이거든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퍼지고 퍼져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그 후손들이 또 복을 전해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도 이 파라치의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파라치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이제는 이 자손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명이 있어요? 퍼져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퍼져 나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복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형통의 축복.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너 출산의 축복을 받을 거야,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거야 하는 어떤 육신적인 복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명입니다.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곳곳에 돌파의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항상 돌파는 막힘과 어떤 한계 상황을 전제로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원하시고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를 거쳐야 되는데, 돌파가 되려면 항상 막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하나님 우리 선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저희 가면서 복권 끌고 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당첨되면 그 사람 절반은 교회 헌금하는 걸로 합시다. 아멘. 요런 거는 귀신같이 아멘 하더라고. 요런 거. 네. 그렇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권장하진 않겠죠. 이렇게 하진 않겠죠.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직접 간증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30억 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한 기업이 뭔가 상품이 나왔는데 이게 홈쇼핑에서 대박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한 6개월이나 들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온 교인이 붙어가지고 포장하고 택배하는, 맨날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포장 택배, 이걸 6개월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선한 게 있어요. 작정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의 수익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6개월 동안 얼마 모였을까요? 30억. 그리고 교회 건축 끝났대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대요. 아까 아라잠에 잠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 호주에 있는 이 교회는 그냥 선교에 미쳐 있는 교회. 웃긴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교회가 뭔가 우리랑 영적 DNA가 비슷하다.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가 90몇 명이 파송하는 한 교회에서 어떠냐면 셀 하나마다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에서 뭐 목사한테 보고도 할 필요 없고 셀에서 헌금해서 생활비하고 뭐 필요하다 뭐 보내주고 그 셀에서 직접 이렇게 선교 보고받고 막 그런 90명 온 교회가 선교에 미쳐 있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온 성도들의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된다는 거야. 부자가 그렇게 많대. 이해되세요?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 복 주셔야 될 이유가 충분하거든. 근데 여기 이제 돈을 사랑하는 성준 형제랑 자기가 대장 되기 원하는 아라잠이 가가지고 같이 막 맷돌에 갈리니까 어떻게 돼? 뻑뻑 갈리는 이제 기도를 하니까 호주에서 또 주시는 다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마음은 안 따라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는 게 뭐예요? 와,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남편 권위 인정 안 하고 여기 돌파가 일어나는. 근데 여러분 저는 나눔 듣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웃긴 게 여러분 그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호주에 와가지고 성준 형제 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저는 울산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갔냐고. 회사에서 기껏 키웠는데 왜 울산 가냐고. 너는 바로 본사다. 서울 본사다. 부회장 라인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재원은 보통 이렇게 연임을 안 시키는데 너 1년 더 있어라 이렇게 호주 본사에서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아쉽게도 1년 더 호주 있는데 부회장 라인을 탄 것입니다. 되겠죠 앞으로. 근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겠어요? 예? 아니 너 어떻게 할래? 아 저는 부사장님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어디에 이 새끼가 요 새끼 요거 요놈 요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험하게 보겠죠. 저는 울산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뭐 웃기? 예? 이해되죠? 너다 임마. 내 밑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돌파가 증명이 되면 주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로서의 어떤 돌파는 원하지 않고 얍삽하게 돌파한 척 돌파하는 신용만 하고 그죠? 복은 복대로 챙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가 되면 복 달라고 안 해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성도고 개인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개인은 또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온 교회에 온 성도들이 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에 다 미치는 거 어떻게 돼요? 사업은 알아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백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 했어요? 우리는 셀마다 한 명씩 고아와 가부들 돕자. 예, 우리는 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모르겠고 국내 선교, 예, 특히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아멘이죠. 저는 이게 뭔가 접점이 있다니까요. 호주 버전이나 코리아 버전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만날 때마다 뭔가 연결되는 본인 모르겠죠. 우리도 40일 기도했거든. 막 지금 막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40일 했는데 기도하는 신용만 했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뭐 하루에 1시간 기도한 그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꼴랑 줌으로 하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이 돌파의 시즌에 막힘을 허락하세요. 그 말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넘어간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면 어떻게? 돌파의 때다. 성장의 때다. 복 받을 타이밍이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모인 지역은 르바임이에요. 르바임에 블레셋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르바임의 뜻이 뭐냐면 성경 보면 르바임 족속 하면 아낙 자손들에서 르바임은 어떤 거인들을 뜻하는 대명사입니다. 강력한 거인이라는 뜻이고요. 또 문자 그대로는 기운이 없는 자 혹은 그림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거인들이 르바임에 모였어요. 이 강력한 거인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기운이 없는 상태, 그림자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르바임에 속한 영이라고 해서 스올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 이미 죽은 시체들을 얘기할 때 르바임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장소, 이 르바임의 문제, 이 블레셋의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블레셋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또 보면은 블레셋이 언제 오냐면 한창 신앙이 성장할 때, 뭔가 기도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예배가 잘 되어지고 사역이 잘 되어지고 개인과 교회와 가정이 막 부흥하고 뭔가 형통할 때 항상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잘 될 때, 잘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는 뭘까요? 여러분 돌파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이 두 번 쳐들어오는데 두 번 더 어떻게 해서 이기냐면 똑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한 번 더 묻고 듣고 순종하고.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다윗은요 시위대장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10몇 년 이상 20년 가까이를 블레셋과 싸우고 항상 블레셋에 대해서 승리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랄까요? 일종의 전쟁 전문가입니다. 군사 전문가고 전략가고 스스로도 블레셋의 최고 장수를 직접 손으로 죽인 전적이 있는 사람.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이 싸워봤다니까요. 잘 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그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어디에 숨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 족속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들 밑에서 그들과 함께 전쟁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이 어떤 블레셋의 상황, 르바임의 상황에서 했던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거야. 내 잘난 거 내려놓는 거야. 내가 알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거야. 금요일 기도에 연결되시죠? 항상 여러분 이 돌파의 시기에 나의 나됨을 부인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세요. 아멘이죠? 여기서 나 싸워봤어. 나 쟤 알아. 쟤 전략 알아.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르바임이 르바임으로 끝났을 거예요. 르바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스올에 떨어진 시체들처럼 다 널브러졌을 것이고 기운 없는 자로 다 패배했을 것입니다. 뭐 했어요? 가장 강하신 돌파하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모든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 승리로 바꾸는 분기점이 뭐예요? 요 순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 짧은 기도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 급박한 어떤 전쟁의 시즌에 각 잡고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잠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쉬워요. 근데 이걸 안 합니다. 뭐 해요? 계산합니다. 계산. 왁구를 짜맞추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입니까? 뭐 하라요? 올라가라.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라. 정면 승부다. 내가 이기게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 전부 다 이 철로 만든 검과 방패, 그리고 여러분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그 썰에 의하면 신학자들은 누구의 후예로 보냐면 바이킹의 후예들, 지중해를 건너서 노르웨이 이런 데 있는 이 약탈하는 해적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철기 문명, 어려서부터 약탈하고 싸우는 데 능한 전쟁 민족입니다. 전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뭐예요? 아직 청동기 들고 싸운다니까요. 이 철로 만든 칼을 가진 사람이 한 나라에 2명밖에 없어. 왕과 왕자. 전부 곡괭이, 삽 뭐 있잖아요. 예, 청동기 이런 거 가지고 싸움. 상대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넘기리라. 아멘입니까? 듣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죠.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엄청난 승리가 있습니다. 물을 흩는 것처럼, 물을 뿌리는 것처럼 대적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기는 거죠. 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든지 이스라엘 갑자기 강해졌든지 뭔진 모르겠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바알 브라심, 돌파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바알 브라심이 바뀝니다. 어디 가요? 르바임이, 기운이 없는 자들이 돌파의 주님을 만난 곳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알 브라심 전에 항상 뭐를 주세요? 르바임을 주십니다. 르바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곳이 우리가 돌파하고 승리할 장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겼어요. 다윗이 막 우쭐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독해요. 돌아갔더니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요.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또 어디에요? 르바임 골짜기, 다시 거기서. 여러분, 왜 또 르바임일까요? 르바임은 이름이 지금 바뀌었죠. 뭐예요? 바알 브라심이죠. 다시 블레셋은 어디에 모였어요? 바알 브라심에 모인 게 아니라 르바임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블레셋 싸움에 굶주렸나? 자존심이 상했나? 도대체 왜 이러지? 이거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상들을 그곳에 다 버리고 갑니다. 그냥 싸움만 진 게 아니에요. 뭐를 들고 온 거예요? 우상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누구 신이 더 강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전쟁은 졌죠. 그러니까 이 우상,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약한 이 우상 들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버리고 갔어요.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 보면, 역대상에 똑같은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 우상들을 다 불로 태웠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14장 12절, 역대상 14장 12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정화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르바임이 우상을 태우는 장소가 됐어요. 하나님 승리한 곳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 적들이 그곳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도전입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놈이 있죠.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졌죠. 세상을 이미 이기셨죠. 예수님이.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왕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디에? 십자가 달리셨던, 승천하셨던 그곳에 다시 내려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은 두 번의 승리, 두 번의 전쟁.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전쟁 중이에요? 두 번째 전쟁이. 포기하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도 어떻게 될까요? 바알브라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다윗이 정말 이 돌파의 한 수를 보여준 게 뭐냐면, 해봤잖아. 얼마 전 이겼잖아. 그때 내가 물어봤잖아. 올라가라 했지. 이번에도 올라가자.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게 뭐예요? 매뉴얼이고 이게 율법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기습하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뭐 하라고요? 기습, 게릴라전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몰래 쳐라.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다음은요. 그런데 이 전쟁의 타이밍은 언제냐면 이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일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에셀까지 이르니. 여러분, 자,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뭐예요? 숨어 있다가 뽕나무 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가 너희가 공격해 나갈 타이밍이다. 이 걸음 소리는 누구의 걸음 소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뭐 해서요?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돌파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광야에서 제일 먼저 훈련된 것이 이것입니다. 뭐예요? 언제 서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언제 이동합니까? 구름 기둥이 먼저 이동하면. 아멘입니까?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온 신경과 오감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인 주셨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해. 그러면 칼을 꽉 잡고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방패 꽉 붙들고, 칼 들고 모든 오감의 신경을 어디에? 청각에 집중해서 소리 듣는 거예요. 소리 듣는 거예요. 누가 실수로 바스락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 번 기도하면 바로 안 들어주는지 아십니까? 보통 작전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꼭 40일 작전 기도하면 언제 응답하세요? 마지막 날에. 왜 그러실까?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감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얄팍하게 오늘 하루 5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답을 주십시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보통 뭐 20일, 30일, 40일 작전 시간을 들이고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말씀해 줘도 연습이 안 돼 있고 들려도 듣지를 인지를 못 하는데 말씀해봐요 뭐예요? 그런 싸움을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 딜을 안 하십니다. 너 듣기 원해? 듣는 훈련부터 해. 집중하는 훈련부터 해. 아멘입니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결과 어떨까요?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 쳐서 게바에서 계세요. 제가 이게 왜 들어갔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지도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뭐예요? 여기가 바알브라심이에요. 여기서 싸우죠. 근데 여러분 땅을 어디까지 주세요?
게바에서 어디까지? 게셀입니다. 블레셋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죠.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 모였는데 어디까지 땅을, 블레셋 땅까지도 같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승리에서는 없었던 축복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재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의 속성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재발되는 문제 속에 우리를 노출시키세요. 마귀의 어떤 재공격에 우리를 노출시키세요. 왜요? 그 승리 이후에 우리가 취할 전리품이 있거든요. 우리가 취할 땅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묻고 듣고 순종하면, 돌파하신 하나님 뒤를 잘만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취할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취할 전리품이 있습니다. 반드시 얻을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돌파는요 관계 돌파입니다. 돌파되어서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고, 아멘이죠? 관계 돌파 없이는 문제 해결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쭈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르바임이 바알 브라심이 되는 이 시즌이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 싸움인 거예요. 아멘이죠? 신뢰 싸움입니다. 듣는 싸움입니다.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숙제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여쭈고 듣고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부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사모했던 그 일을 나에게 제각제각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기다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